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 스타일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이 그리고 성도의 사명이 오늘 말씀 함께 읽은 것처럼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들을 보면은 이 일을 해가는데 참 여러 모양과 모습이다. 여러 스타일이다. 어떤 교회는 제자 훈련에 힘쓰고 어떤 교회는 예배 중심의 스타일이고 또 어떤 교회는 이 새벽 기도에 중심하는 그런 교회가 있고 전도 폭발을 하는 교회도 있고 또 태신자 운동을 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또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 같은 것을 집중하는 지난주에 제가 관악구청 근처에는 T라는 프로그램을 하는 교회도 있다. 소개를 드렸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요점이 결론이 뭡니까? 뭐니 해도 예수님 스타일이 최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스타일이 뭐라겠습니까? 내가 맡은 그 한 영혼에 마지막까지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 마지막 40일을 그렇게 실망시켰던 제자들을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변화되기를 마지막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변화가 됐어요. 변화가 되어지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초대교회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주님의 제자들이 변화된 것처럼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전도대상 삼고 있는 그 영혼들도 그들이 변화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처럼 예수님 스타일로 그렇게 섬기는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다음 절 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실제 그 교회를 초대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셨길래 어떻게 어떤 스타일로 인도하셨기에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가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기 원한 것입니다. 첫째로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필요 없는 것에 관심도 두지 말라 그렇게 경계하셨습니다. 오늘 6절 7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의 속국 상태였기 때문에 언제 해방될까? 이게 관심이었죠. 그런데 실은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것은 그 해방이 아니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방에 있어서도 또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보면 이 제자들처럼 헛다리 짚는 신앙생활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하기는 많이 하는데 안 해도 되는 것을 하고 있는 그런 이 성도님들이 계신다는 거죠. 우리 교회 역사도 보면 우리 다음 주가 종교개혁 기념 주일인데 이게 중세시대에 이게 이렇게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 루터도 그렇고 많은 믿음의 생각자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보니까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겨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최고로 생각해서 솔라 스크립투라 그러면서 말씀만 붙들고 그리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그 중세의 그런 이 실수를 하지 않게 해서는 올바른 교리를 세워야 된다 해가지고 이 종교개혁 시기에는 많은
그 교리 문답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나중에는 서로 교리 논쟁을 일삼고, 그래서 교회 역사에 보면요, 그 기간 동안에 교리는 많이 다듬어지고 요리문답은 정교해졌는데 이게 분위기가 냉랭해진 거죠. 교리 논쟁만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종교 교육돼지고 얼마 안 가서 기독교가 침체기를 맞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성경의 진리도 우리가 너무 그 진리에만 집착하면 그것도 옳지 않은 것이다. 성경 공부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번 2기 교양 강좌에도 성경 공문이 있는데, 우리가 말씀에는 관심을 갖고 열심히 사모해야죠. 많은 그 비중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구조가 그냥 신학적인 것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학자들은 천년왕국의 그 교리를 가지고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무천년이냐 이걸 가지고 좀 세상 말로 박터지게 싸웁니다. 평생을 그거 가지고 논쟁을 하다가 인생을 마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든 하나님은 오시고 싶을 때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다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감사하게도 그 머리 아픈 일을 하겠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하시라고 냅두고 그분들이 평생 연구한 것 가지고 우리는 보고만 받아보고 우리가 힘쓸 일은 뭡니까? 주님께서 명하신 것처럼 증인의 삶,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으로 돌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는 바라지 않습니다. 제자를 삼아야죠. 제자를 삼긴 삼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제자훈련 교회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무슨 과정을 마치면 그 다음 과정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마치지 않으면 봉사할 기회도 주지 않고, 그런 폐단이 있는 거죠. 우리 교단도 6개월 이상 출석해야 학습을 주고 6개월 이상 또 출석해야지 세를 줍니다. 근데 사실 그런 이 규칙도 실은 성경에는 없는 거죠. 여러 가지 안전장치로 그렇게 정하긴 했지만, 어디 그 에디오피아 넷이 보니까 그냥 말씀을 받고 주님을 영접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세를 줬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어떤 규칙과 전통이 그게 우리 자신을 오히려 얽매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는 이 일주일 내내 예배가 많은 교회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금요는 기본이고, 새벽 기도에다가 또 여러 이 성경 모임에다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모임은 이게 다 참석해도 별로 그렇게 크게 이 부담되지도 않죠, 실은. 그리고 성도님들은 지금 현재 구조로는 주일만 참석하는 구조인데, 근데 이 교회가 좀 규모가 갖춰지고 여러 기간이 생겨지고 그러면 이게 이런 예배와 기도회는 기본으로 하는 데다가 주일학교 교사 봉사해야죠. 또 찬양대 봉사해야죠. 뭐 전도회 모임 또 나가야죠. 뭐 선교부다, 구제부다, 또 전도 행사다. 뭐 이렇게 돌다 보면 이게 그냥 내 가족도 돌보지 못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명하신 증인의 삶도 살지 못하고 일주일 내내 바쁜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몇 가지로 제한한다. 뭐 이렇게 해 나가는 교회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몇 가지라도 그렇게 좀 덜어야지. 그래서 좀 틈이 나야지, 여유가 생겨야지 가서 전도도 하고 뭐 증인의 삶을 살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많은 스케줄로 돌아가는 것도 이것도 올바른 것은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재정도 그렇죠. 교회 재정도 이게 성경에서는 열심히 전도하고 구제하는데 힘쓰라 그러는데 이게 재정이 뒷받침돼야지 이 일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얼마나 그 건축하는데 힘을 들여가지고 성도들 한 달 내내 헌금한 거 다 합쳐도 대출 이자도 안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다들 지치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이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 됨됨이가 무엇이냐는요, 여러 가지로 알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의 얼굴만 봐도 알 수 있고 하는 말을 들어봐도 알 수 있겠지만은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그 사람이 어디다 돈을 쓰고 있느냐, 이걸 따져보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저 교회가 뭘 지향하는 교회냐, 그걸 알고 싶으면요, 어디에 그 재정들이 지출되는가, 그걸 살펴보면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은 이 방만하게 일을 벌이고 그냥 집중하지 못하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일이다는 것입니다. 때와 시기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너희는 뭘 하라고요? 너희가 감당해야 될 일에 집중하라. 증인의 삶을 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데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교회가 시작하는 단계지만 우리 교회적으로 그리고 또 내 개인적으로 돌아봐야 됩니다. 자주 돌아봐서 과연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에 그런 삶을 살고 그런 구조로 살고 있는가. 우리 IMF 때 얼마나 오랫동안 구조조정이라는 그 과정을 거쳤지 않습니까? 기업도 구조조정을 해야지 살아남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이 기업도 구조조정이 필요한 거죠. 개인적인 성도의 삶도 내 시간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이고 내 물질도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본질적이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다 제하고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마음도 본질적인 데 집중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해 보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라. 성령 세례를 통해서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사는데 집중하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명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 세례가 뭐냐?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셨고요. 또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게, 신학자들이 왜 그렇게 두껍게 책을 쓰는지 아세요? 책을 펴려면 좀 두꺼워야지 펼 수 있잖아요. 너무 얇으면은 그게 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실은요, 길게 할 말이 없어요. 성령 세례가 뭐냐?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한 게 성령 세례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 성경이 크게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뭐와 뭐요? 신약과 구약. 근데 이 신약 시대, 구약 시대를 나누는 큰 기준점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바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죠.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는 구약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지는 시대가 은혜 시대, 신약 시대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성전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그로부터 몇십 년 지나서 성전도 다 무너지고 이제 다시는 제사도 드려지지 않고, 그렇게 신약과 구약을 가르는 큰 사건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만큼이나 신약과 구약의 큰 이 획을 이루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 떠나가시면 누가 오신다고요?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인데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지 아니하시겠다.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그 마음의 주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누가 임해 계신다고요? 성령께서 임해 계신다는 것이죠. 제 안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와 계시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안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임해 계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세례가 뭐냐? 성령이 임하신 게 성령 세례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해 계세요. 모두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왜 초대교회처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는 잘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2장 4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에 가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은 또 뭡니까? 이게요, 그 순복음에서는 불을 받아라, 성령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은 아직 주님이 그 안에 임하지 않은 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어가 좀 헷갈리게 된 거죠. 근데 이 예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방언을 해야만 성령을 받은 것이고 그래야지 주님을 영접한 거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 버리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그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다 받은 거죠. 성령 충만이 뭐냐?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요즘은 잘 못 보는데 저 어렸을 때도 시골에서 살 때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간혹 봤어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원래 그렇게 귀신에 씌우기 전에는 그렇게 막 힘이 세고 안 그랬는데 이 귀신에 씌워가지고 그럴 때는 얼마나 힘이 센지요. 아주 괴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 힘이에요? 귀신의 힘인 거죠. 자기 힘으로 그런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뭐 꼭 그렇게 비유를 안 해도 술 드시는 분들이 평소에는 못 하는데 그냥 술이 그냥 그 어느 정도 차면은 안 하던 말도 하고 그냥 술김에 뭐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속에 이게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게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면 내가 하는 생각도 내가 하는 말도 내가 하는 모든 모든 것이 누구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성령 하나님의 온전히 지배를 받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된다고요?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라 해도 증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 목사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목사입니다. 아무리 신학교 교수 학박사라 해도 그가 강단에서 학문적인 얘기만 하지 나가서 증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분도 역시 성령 충만하지 않은 교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권능이 없어요.
그 삶에 열매가 없어요? 아무리 직분이 장로라 해도 안수입사라 해도 권사라 해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 삶에 권능이 없고 전도의 열정이 없고 전도의 열매도 없고 그렇게 되어진 것이고 결과적으로 주님의 지상명령을 등하지 않은 신앙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뭘 받으라고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술에 취해서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성령에 취해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떠나가지 않고 늘 거하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성령 충만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성령을 소멸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세상 근심 걱정에 매달려서 여러 가지 일에 매여서 우리가 분주하다 보면 정작 주님께서 명하신 마지막 그 유언과도 같은 그 명령은 뒷전으로 하고 우리가 세상의 많은 분주한 일에 우리 모든 시간과 물질을 그렇게 허비하는 증인의 삶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말씀은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명령이 뭐냐. 여기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그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지상명령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드리고 싶죠. 근데 그게 우리가 그렇게 원하긴 원하지만 생각만 한다고 해서 원하기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 준비가 다 되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그러기에는 우리 마음이 너무나 많이 세상으로 향해 있고요. 그래서 내 신앙의 변화가 있기 전에는 이게 원한다고 그렇게 사라지지가 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 바로 몇 절 뒤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기다리면서 뭘 했어요? 1장 14절에 보니까 그 13절부터 그 제자들 쭉 하고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이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뭘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마음에는 원이지만은 이게 내가 연약해서 잘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 주님께서 명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기도하며 기다려라. 그러면 때가 될 때 너희가 준비되질 때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리 하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요. 그냥 미적지근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는 것은 예수님 스타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 스타일 2인데 예수님은 어떤 스타일이시냐? 예수님 스타일은요. 야, 찰라면 차고 더우려면 덥고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이거 뭐냐? 미적지근해서. 나 그런 것은 싫다. 미적지근한 것은 내 토해내겠다. 그게 우리 주님 스타일이십니다. 정체성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내 정체가 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네가 뭐 하는 사람인지 내가 잘 모르겠다는 거죠. 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냐, 네 삶을 봐갖고 내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죠? 구조조정 얘기를 했는데 정말 내 그 살아가는 모든 시간을 다 되돌아볼 때, 내 그 마음 쓰는 것을 되돌아볼 때, 내가 물질 쓰는 것을 되돌아볼 때 정말 내가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 맞는가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물이요 8, 90도가 돼도요 안 끓어요. 안 끓어. 뜨겁긴 해도 안 끓습니다. 근데 이걸 다 불을 올려서 이게 100도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끓기 시작하는데 그 주전자 뚜껑, 소뚜껑도 막 밀쳐내면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안 끓고 있는 것은 뭐예요? 아직 내 속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그들이 성령이 부어지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뛰쳐나가서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는 삶이 어떤 모습인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성경 공부만 하고 내가 그저 앉아서 기도만 하고 물론 필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거 필요해요. 우리가 봉사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또 세워지죠. 그러나 이게 구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그런 것만 내내 하다가 교회가 커지면은 그 주방에서 섬기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주방에서 맨날 밥만 하다가 자기는 은혜는 못 받고 그렇게 되는 분도 계세요. 그게 너무 그렇게 어느 한 사람에게만 그런 일을 1년, 수십 년 맡겨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것도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활발하게 역사하도록 주님께 내 마음의 중심의 자리를 내드리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명하시든지 성령께서 뭐라고 명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뭘 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아이 목사님 저는 그 요즘 신학자들 중에는 그런 말도 있어요. 이게 교인들이 다 조사해 보니까 전도의 은사라는 것이 모두에게 있는 거 아니고 성도의 10%에게만 전도의 은사가 있다.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더 직업같이 그렇게 열심히 힘써야 되는 그런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10% 정도라는 말은 맞아요. 근데 나머지 90%의 성도는 그러면은 전도의 은사가 없으니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건 아닌 거죠. 그죠?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직분을 맡겼습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제가 17절 읽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 18절 읽고 19절은 합독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함께 읽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그 한 단어는 뭐냐면요.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쭉 이제 그 다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된 자는 누구든지 무슨 책임이 있다고요? 화목하게 할 제사장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전도의 은사를 받은 10%에게만 그런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 당시 핍박이 시작되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그런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기다리라 말씀하셨고,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제자들과 성도들이 그렇게 힘써 기도할 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초대교회에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돌아봐야 돼요. 먼저 돌아보고 내 삶을 구조조정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돌아보고 고칠 게 있다 생각되지면 생각한다고 고쳐지지 않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내 삶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집중되기 원합니다.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께서 명하신 그 증인의 삶을 사는 쪽으로 집중되어서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는 것을 바라시는 우리 주님께서 많은 교회를 살펴볼 때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이게 교회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칼날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교회에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냐에 집중해서 그 집중된 사역을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의 서울연합교회 그리고 성도들 다 되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그런 교회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해서 힘있게 나아가 증인의 삶을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지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